이 새벽에 게으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99.9%도 아닙니다. 100%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20년이야.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밤낮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 그런 것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복일 것 같으면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며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주시겠어? 주시겠지. 통장에 그냥 쌓아놓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그게 복이라면. 근데 살다 보면 웬 돈 걱정이 그렇게 많아? 왜 그렇게 이자는 빨리 내야 되는지 몰라? 카드값은 왜 그렇게 갚아지질 않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하나 만났더니 마이너스 통장은 줄어들질 않는데 그게 왜 그런가 몰라.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건강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건강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 먹을 일을 만드시겠어? 건강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병원에 입원을 시키시겠어? 만약에 건강이 복일 것 같으면 오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뭐예요? 중환자실, 응급실, 일반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 집에 신방 한번 가봐요. 약봉지가 쌓였어. 눈 아플 때 먹는 약,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 관절 아플 때 먹는 약, 몸에 어딘가 파스가 붙어 있어. 이런 약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받고 싶은 복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런 걸 가리킨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공자입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옛날에 시경이라는 책에서 오복을 가리켰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돈 많은 게 복이다. 건강한 게 복이다. 칭찬받고 사는 게 복이다. 죽는 게 복이다. 그를 얘기한 사람이 공자예요. 그 얘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 옷 위에 이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읽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걸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 아유, 성경 징그럽게 안 읽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성경 좀 읽니? 시작. 눈을 쳐다보고 얘기해. 눈을 쳐다보고 손을 꼭 붙잡아. 눈을 쳐다보면서 너 성경은 좀 읽니? 시작. 너 성경은 좀 읽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말이요. 근데 늘 그 이상한 걸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절에를 갔어요. 산에 등산 갔더니 절이 있길래 그 절에 한번 들어갔더니 거기 이게 대웅전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돈통 하나 있잖아요. 시주하면 거기 있고 중에 이제 스님이 목탁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목탁 두드리는데 그 옆을 지나가나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 봉투를 넣대 시주함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봉투도 얇어. 근데 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넣더만.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요. 저 사람들은 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저렇게 두꺼운 걸 넣나. 옆에 보니까 기도 노트가 한 권 있어요. 그 시주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적더만. 그래가지고 근데 저걸 한번 읽어보고 싶어. 뭔 기도 제목이 있어도 저렇게 두툼한 봉투들을 저기다 떨어뜨리나. 그래가지고서 그걸 읽어보고 싶은데 스님이 목탁 두들기고 있는데 거기를 못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을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그 스님이 목탁 두드려도 말고 화장실 가는지 나가대.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또 떠들러 봤지. 그랬더니 거기에 이름 쓰게 돼 있고 전화번호 쓰게 돼 있고 주소 쓰게 돼 있고 옆에다 기도 제목을 쓰게 돼 있더만. 거기 보니까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번에 대학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그 어디도 많이 보던 기도 제목이요. 우리 교인들 거랑 똑같아. 아니 똑같은 기도 제목 드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나와 있어? 절에 앉아 있지. 교회가 사람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요. 이게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었고 뭐 심야기도 찬양해라고 그랬었고 보통 귀찮은 게 아니요. 절은 편요. 거기다 등 하나 다르면 4월 초파일 등 하나 다르면 중에 목탁 1년 내내 두들겨 준대잖아. 이왕이면 그런 데가 있어야지 여기 뭐로 앉아 있느냐고. 기도 제목이 똑같을 것 같으면. 돈이 복이냐?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을 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167대 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에요. 24시간씩 7일을 산다고. 근데 167시간을 세상에 살고 1시간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167명하고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67명이 이기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저녁 예배 또 나왔어. 내가 믿음 좋아서 심야기도 또 나왔어. 내가 믿음 좋아서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 그래야 160대 8이요. 160시간은 세상에 살고 8시간 교회 나와 앉아 있다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 앉아있는 시간 대부분 줘라. 그리고 목사님 뭔 말씀을 전하셔도 일어나는 순간 다 까먹어. 그러니 뭔 기억이 나. 근데 집에 가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너는 뭔 복을 받고 싶어 여기 앉았냐? 시작. 너는 뭔 복이 받고 싶어 여기 앉아. 돈이 복이냐? 성경은 돈을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부가 세 사람 나옵니다. 욥, 솔로몬, 이삭 이런 사람들을 거부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거부라고 그래요. 그 거부 중에 한 사람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 무슨 남의 집 아들 이름까지 알 건 아니요.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아.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 에서. 두 번째 아들이 누구요? 야곱.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야곱이지. 야곱의 축복이 좋아요? 에서의 축복이 좋아요? 야곱이지. 야곱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담당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가 많았겠어요? 야곱이 많았겠어요?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철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살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어느 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친 놈이 야곱이요. 그리고 도망쳐가서 살면 철이나 좀 들고 열심히 돈이나 벌지. 그 도망쳐가지고 자기 외삼촌 사는 밧단나람과 하란이라는 땅까지 가서 살면서 철이 없어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지집이 하나 만나가지고 그 지집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없던 놈이 야곱이요. 얼마나 푹 빠져 살았는지 월급만 타면 다 여자친구 갖다 주었어. 그게 야곱이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년 동안. 여러분 아들이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취직해가지고서 거기서 어떤 지집에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월급만 타면 다 여자친구 갖다 줘. 엄마는 설렁탕 그릇 안 사줘. 아버지 양말 하나도 안 사갖고 와. 월급만 타면 다 여자친구 갖다 줘. 그게 야곱이요. 여러분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야곱 좋다면서. 그리고 7년 동안 여자 하나 열심히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근데 결혼하려고 그랬지요. 근데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을 낮에 했어야 되는데 밤에 하는 바람에 불 꺼놓고서 여자가 베꼈어. 그래가지고 엄한 여자랑 산 사람이 야곱이요. 눈 떠보니까 엄한 여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원래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이게 원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인가 바뀌었다고 막 해가지고서 다시 또 7년.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여자 하나 때문에 그냥 다 월급 바친 사람이 야곱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중소기업 취직해가지고 한 14년 월급 타면 얼마나 타냐? 그랬더니 적어도 8, 9억은 탄다네. 8, 9억 타는 동안은요, 엄마는 용돈 10,000원짜리 하나 안 줬어. 아버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다 여자친구 갖다 줬어. 그게 야곱이요. 여러분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야곱 좋다면서 그 5분 단에서 마음이 다 변했어.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았잖아요.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12이요. 마누라가 4이나 돼. 그거 먹여 살리려고 또 열심히 살았어.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게 또 그렇게 열심히 산 것만은 아니요. 그게 저기 외삼촌이 그 하란 지역에 제일 부자니까 그때 외삼촌 라반 주식회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회장님 찾아가가지고 외삼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일거리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목 축업하는 자회사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표이사를 취직하는 사람이 야곱이요. 거기 가가지고 또 열심히 6년 일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냥 일 많이 한 거 아니요. 괜히 그 회장님 주식을 슬슬 빼돌렸어. 그래가지고 지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놓은겨. 이게 어느 날 걸린 거잖아요. 이거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게 생겼으니까 죽어라고 도망친 놈이 야곱이요. 열심히 튀었는데 가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밖에 없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봐 형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뇌물을 보냅니다. 창세기 33장에 읽어보면 그 뇌물 목록이 나옵니다.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암소가 몇 마리, 뭐 이렇게 낙타가 몇 마리 쫙 뇌물 목록이 나와. 그게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축산물 공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시세로 다 맞췄다니까. 한 8억 나오더만. 뇌물 8억 정도 줄 정도면 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많은 거지. 그 돈을 다 애서한테 안겨주면서 형님 날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애서가 뭐라고 그래요? 뭘 이런 걸 갖고냐고. 이런 건 우리 집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돈 많기로 따지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에서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생기기로 따지면 에서가 잘생겼겠어요? 야곱이 잘생겼겠어요? 에서지. 에서는 밖에 나가면 지집 애들이 꼬였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허락하기도 전에 벌써 지집에 데리고 와 집에 살았다니까. 에서는 그런데 야곱은요 아무리 나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치마만 붙잡고 다니는 게 야곱이요. 여러분 이왕이면 애들 어렸을 때 반장이라도 한번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프보도 못 해보는 게 나아요? 야곱은요 이프보도 못한 놈이요. 에서는 늘 회장하던 놈이 에서요.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그래도 야곱 해야지. 이 양반들 의리 없어가지고 금방 다 변했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굴이 좀 젊어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팍 사가 보이는 게 좋아요? 동안 대세라고 그러잖아. 이왕이면 젊은 게 낫지. 야곱 나이 130이던 시절에 지금 130살이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어지간하면 170 넘어 돌아가실 때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0이 넘어 돌아가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130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환갑 넘은 거예요. 그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상을 주고 싶어. 어느 날 얘기를 드렸더니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아버지 우리나라 오셨다면서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릴 테니까 왕궁으로 모시고 와. 예, 임금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노래에서 그냥 농사 짓던 사람 그냥 데리고 갔겠어요? 아니면 이발도 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깨끗하게 펴가지고 단정하게 하고 모시고 갔겠어요? 이왕이면 단정하게 모시고 갔겠지. 그때 애굽 왕 바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 나이가 40전후요. 아들 나이가 40전후면 이런 아버지 모시고 오겠다. 이런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견적 나오지. 그런 양반 모시고 올 줄 알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라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래요? 노인장 연세가 얼마나 되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눈치를 챕니다. 내가 나이보다 사가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 온데 내 열조들에 비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얼굴이 팍 사갔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야곱이요. 야곱이 좋아요? 에서가 좋아요? 그래도 야곱 해야지. 이 양반들 의리 없어가지고 말이요. 돈이 복이라면 에서입니다. 외모가 복이라면 에서입니다. 건강이 복이라면 에서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에서의 축복을 말하지 않아요.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그래도 야곱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신약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부잣집이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선택할 수만 있으면 부유층이지. 여러분 이왕이면 살 때 대도시에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촌구석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대도시지.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소읍이 아닌 큰성 길리기야 다 소에서 났고. 여러분 경산이나 대구 이런 데 왜 와 있는 대도시니까 온 거 아니에요. 촌구석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봐. 이왕이면 저 서울에 강남구, 압구정동, 논현동, 방배동, 신사동 뭐 이런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 강원도, 태백, 정선, 평창, 함백 뭐 이런 데로 시집 가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봐요. 강원도가 좋아요? 강남이 좋아요? 이왕이면 강남이지. 바울 목사님은 태어났는데 강남이었어.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서울대학이나 이런 대학이 있지만 대학이 없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에게 가서 배웠습니다.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가말리엘한테 가서 시험 공부하려면요 예비고사 치른다니까. 그 시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레위기를 외워 쓰시오 뭐 이런 거야. 그걸 다 외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졸업한 다음에 직업도 괜찮았어요. 서기관. 서기관은 하급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고 고급 서기관들은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판학군에 태어나가지고 부자 아버지 만나서 A급으로 쫙 커가지고 인류대학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법관이 된 사람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지. 평생 그런 거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소중하게 여겼더니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배설물같이 버렸디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성경에 똥같이 버렸다고 못 쓰니까 배설물이라고 좋게 써놓은 거예요. 똥같이 버렸어. 똥같이 버렸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똥 싸는 다음에 물 내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내려가네, 이거 어쩌냐, 이거 어디다 못 담아두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 뒤도 안 돌아보고 물 내리고 내려온다니까. 그게 똥이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확 물 내려버린 거. 그거 주술에 다니는 게 아니요. 그럼 목사님, 아무리 교회 댕겨도 돈 벌기는 틀린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 어느 날 내가 저 강원도 천원에서 붕해할 땐가. 붕해 끝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숙소 호텔로 돌아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를 샀어요. 음료수 하나를 사다가 카운터에다 또 갖다 놨더니 아르바이트 하는 놈이 찍 찍어보더니 잠깐만 있으랴. 그러더니 가더니 또 하나를 더 갖고 왔어. 나 한 개밖에 안 산다고. 그랬더니 오늘 2개 가져가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1+1 행사하는 날이래. 그리고 주더라니까. 기분 굉장히 좋대. 내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달라고 안 했다니까. 내가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내가 돈 안 냈다니까. 그래서 쳐다보니까요, 그 마트에 1+1, 2+1, 3+1 이런 거 굉장히 많대. 세상 사람들은요, 1+1, 2+1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 하나 해요. 그게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1+1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1+5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딱 하나 고르면 마트 거 다 준다는 거잖아. 이런 수지 맞는 양사가 어디 있어.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5의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나는 딱 하나 고른 거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뭘 껴주나, 이 껴주는 것에만 관심이 그렇게 많아. 이 껴주는 거, 본질의 복을 받으면 껴주는 게 돈이에요. 본질의 복을 받으면 껴주는 게 몸뚱아리 튼튼해지는 거예요. 본질의 복을 받으면 껴주는 거, 그게 애새끼들 말 잘 듣는 거예요. 본질의 복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껴주는 게만 관심이 있어. 여자들은 특별히 왜 그런가 몰라. 어느 날 우리 게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앉아있으리. 예배 끝났더니 앉아있으라고 뭐 후라이팬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부침개를 해준다고 돌아다녀. 근데 후라이팬이 참 이쁘대. 그 후라이팬에 씻겨 먹으면 되는데 노랗고 빨갛고 참 이뻐. 권사님 그 후라이팬 어디서 샀대? 나도 한번 사보게. 그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말도 못해. 그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 산 거 아니래.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해. 그래도 그게 뭐냐고 나도 하나 얻어보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마트에 갔다네. 그랬더니 후라이팬이 너무 이쁘더래요.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거 아니라고 그러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요, 그 마트에서 50만 원어치 뭐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디야. 이 권사님 가가지고 5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 이 양반이 정신 있는 여자요, 없는 여자요?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은 쳐다도 안 봐. 뭘 껴주나. 그럼 눈이 뻘게 거쳐 댕겨. 아유,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요, 이쁜 손가방을 들고 댕겨. 그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산 거 아니래야. 그럼 누가 주셨냐? 주신 것도 아니래야. 그 어디서 났냐? 말도 못해. 그래 계속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어떤 집사님 따라서 백화점에 갔다네. 그런데 뭐로 가가지고 말이요, 백화점에 갔는데 가방이 너무 이쁘더래.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더니 파는 거 아니라고 그랬대야.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화장품 50만 원어치 사면 껴주는 거라고 그랬대야. 이 옆에 가가지고 화장품 5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 이 여자가 정신 있는 여자요, 없는 여자요? 여자들은 왜 그런가 몰라. 본질의 물건에는 관심도 없어. 뭘 껴주나 그것만 쳐다보고 댕겨. 예수도 꼭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본질의 복에는 관심도 없다니까. 뭘 껴주나. 하도 답답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뭔 복 주고 싶은 줄 아냐. 그리고 복 목록 8가지를 모아놓은 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작. 팔복은요,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8번째 복도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돈을 벌 것이다. 회개하라, 병이 고쳐질 것이다. 회개하라, 아파트가 당첨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천국 얘기하셨다니까. 천국이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내가 천국에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그래 싸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원수는 어디서 만나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 거기서 만나고 또 싸우고 피 터진 놈들하고 또 만나면 안 되잖아. 사회주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꼴보기 계시는 것들 옆에 앉아있더라도 얘기해놔. 그것도 거기 간다니까.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대잖아.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히라보 원어의 뜻은요, 3일 굶었다는 말이에요. 3일 굶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어요?
네, 3일 금식 여러 번 해봤거든요.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할 때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집에서 3일 금식 하거든요. 그날 내가 낮 12시부터 금식을 결심하고 내 3일간 금식할 거다. 그리고 12시 땡 하면 금식이요. 그럼 11시 반부터 밥 먹어. 11시 반부터 배꼽이 뿔룩 나오도록 밥 잔뜩 먹고 3일을 굶을 판이요. 그리고 밥 열심히 먹은 다음에 12시 땡 하고 금식이 시작이 됐어. 하루가 지났네. 하루가 지난 다음에요. 내가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가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떡볶이집 하나를 지납니다. 근데 나는 1년에 떡볶이 하나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니여. 근데 하루를 굶으니까 야, 내 발이 저절로 멈춰지대. 이상하대. 그 떡볶이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둘째 날 그 떡볶이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냄새라도 맡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 셋째 날 되는 날은요,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아침부터 눈 뜨면 시계만 쳐다봐. 저것이 12시 되면 내가 밥 먹을 참이요. 내가 시계가 분명히 11시 반부터 밥 차려놔. 1초도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밥 먹을 판인데 내가 분명히 11시 50분 되는 거 봤거든? 한참 지나간 것 같은데 11시 52분이요. 저거 시계 죽은 거 아니요.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3일 굶으면요, 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어디로 모아져요? 먹는 게 모아져. 그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애들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고 다 맞는 얘기요. 근데 애들은요, 어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외손자가 있거든요.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얘네들 데리고 놀이터 가잖아요. 그러면 잘 놀아. 그러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 뚫레뚫레 살핍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 근데 엄마가 저기 있어. 그러면은 와서 안기고 또 가서 놀아. 근데 뻘떡 일어나 뚫레뚫레 찾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갑자기 얘가 웁니다. 아니 왜 울어?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오든지 뭐 집에 갔다 오든지 금방 오시겠지. 근데 애들은 엄마가 안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없다는 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이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거든. 이것을 슐라이에르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내 모든 감정이 그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다 집중되어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 3일 굶은 사람이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것처럼.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 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찬양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마 또 다시 오마.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 근데 아무도 안 기다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기다려? 그리움이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보물이 자식이 되고,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 되고, 내 마음의 보물이 내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 복을 받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많아.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뭐예요? 어느 날
내 마음을 열어보게 됐어요. 아유, 돈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요. 전도사 할 때 돈 없으니까 서럽더만. 돈 없으니까요, 애들 분유도 못 사줬어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 애들 분유를 못 사주니까 애들이 배고프니까 울어. 그럼 보리차 타서 먹여. 그 보리차 금방 꺼지잖아요. 그럼 또 울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요, 애 없고 친정에 가. 친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2, 3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눈치를 채십니다. 아유, 저것이 또 돈 떨어져 왔구나. 그래가지고서 분유 몇 통 사주셔. 그럼 또 그거 들고 집에 와. 집에 와서 한 달 먹이면 분유 또 떨어져. 그래도 장모님 집에 또 못 가져라, 미안하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님 집으로 또 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님이 또 한 2, 3일 애들 먹여주셔. 그러면 또 아유, 저것들이 돈 떨어져 왔구나. 분유 몇 통 사주시면 그거 갖고 또 집에 와서 먹여. 그러고 살 때 돈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내 마음의 보물이 돈이요. 내 기도의 대부분이 돈이요. 어느 날 에이씨, 이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갑 열어가지고 얼마 되도 않는 돈 꺼내가지고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어.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돈에 마음 두고 살지 않을 겁니다. 내 평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내 마음을 양떼와 소떼에 두고 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주머니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지같이 사느냐고요? 그지같이 오래 살았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요. 원 플러스 오래 축복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거기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70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시작하셨는데 금방 가시더라고. 암 말기가 되니까요, 너무 아파하세요.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밤을 꼴딱 새셨대, 아파가지고. 그리고 사실 때 곡기 다 끊어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실 때예요. 아침에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드리려고 밥그릇에다가 뭐 담아가지고서 수저하고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저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한 끼의 식사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 때 어느 아침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이러도 못 나는 양반이 뻘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침대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아파 죽겠다며 이 판에 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앉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비시식 웃으시면서 야, 너 이사 가려고 그러면 그 집에 가보고 싶지 않대? 아, 이사 가려면 집에 가보고 싶지. 베란다는 어디 붙었나, 화장실은 어디 붙었나 가보고 싶지.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날 보고 나 이사 갈 거다. 아파 죽겠다면 어디로 이사를 가? 걸어도 못 댕기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날 쳐다보시더니 나 천국으로 이사 갈 거다. 엄마, 천국 가봤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날 보시더니 당신 젊어서 천국을 보셨대요. 근데 나이 들어 살면서 천국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가지고 다 준비되면 너 데리러 올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집 다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 통보가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주해야 된대. 그러면서 매일마다 기도하신대요. 예수님, 내 집 어떻게 지어놓으셨나 궁금하니까 나 천국에서 살 집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모델하우스가 보고 싶다고, 사실 집이 보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한 3일 지났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우리 어머님 방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손짓을 이렇게 빨리 오라고. 근데 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어머님이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우리 어머님 얼굴이요. 환해지신 거야. 그래 날 쳐다보더니 야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당신 곁에 오셨대요. 옷을 가지고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 어느 집에 살게 될지 보고 싶으냐. 예 예수님 나 그 집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따라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갔다 오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어머님이 뒤에 가시는데요. 그 길이 너무 좁답니다. 옛날 논두렁처럼 좁대요. 둘이서 손잡고 못 간답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어머님이 뒤에 가시는데 얼마나 걸음이 빠르신지 그냥 저기 막 놓치려고 열심히 뛰어가시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시커먼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놓칠까봐 무섭지만 그 어둠 속으로 탁 뛰어들어가는데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건 0.1초도 안 돼서 딱 사라진답니다. 그 앞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빛 가운데에서 그 막 눈을 뜨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 앞에 황금색물이 쫙 펼쳐져 있고 꽃이 피어 있는데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거기 참 좋다. 거기 참 좋다. 나 거기 갈 거다 그러더니 훌쩍 떠나버리셨어.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그 주님 한번 뵙고 나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 미칩니다. 그 주님 한번 뵙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그 나라가 그리워.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의 복을 받으면 나머지 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의 복은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냥 밤새 돈이나 달라고 그래요. 이 돈은 그냥 끼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덤을 하나 던져 주시는 거예요. 본질의 복을 사모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왕 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부인들 중에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왕이 대통령이 월급을 받지만 그 당시 왕들은요 백성을 먹여 살리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은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왕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다윗은 왕 될 가능성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대단했던 집안의 아들이었고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윗이 점점 창대케 되는 과정에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던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뭔가 한자리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 정책을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생전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며칠 동안 왕이 되잖아요. 난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다윗이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술왕 달메 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술 지역의 왕이야. 달메라는 사람이 그술왕 달메가 보니까 다윗이 쓸만해. 아 저는 뭔가 하겠다. 그래서 그 인연을 맺기 위해서 자기 딸 마아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아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자 그러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술왕 달메요.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가 멀어진 다음에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거지. 거기서 살면서 군사적인 세력을 모읍니다. 누가 있으니까? 외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외할아버지의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다 며칠 동안 성공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적어도 다윗의 부인들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어갈 때 그 당시에 최고 유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의 죽어갈 판이요. 아직 살아는 있어. 숨은 붙어 있어. 근데 모든 문무 대신 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왕으로 추대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당신이 다음번 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을 쫙 씁니다. 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핫깃이 누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 회장님이야. 아도니아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자기 몸 지키는 사람만 50명을 데리고 다녔죠. 호위병 50명을 자기 돈으로 데리고 다닐 정도면 월급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외국인 용병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용병 온 사람의 부인이라고. 시원찮은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신분, 재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 이건 가능성 0%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왕은 됐는데 군사력이 없습니다. 왕은 됐는데 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것이라고는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양 1000마리.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양 1000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도 양 1000마리는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너 어쩐 일이냐? 너네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는 안 했다.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종은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문도 찾을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오니 주여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어쩌면 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다른 것들을 놔가지고 밤낮 돈 달라고 그런다. 다른 것들을 놔가지고 밤낮 지 몸뚱아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런다.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알았어.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거지만 돈도 줄게. 군사력도 줄게. 원수의 생명도 줄게. 다 몰아주시잖아요. 1+5의 축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산중앙교회를 세우실 때 가시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에 가시셨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5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을 참 복인 것처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복, 그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 주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